학과에서 저는 뭐 일본 종교를 전공하지는 않았어요. 일본 불교를 전공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종교 전체를 이제 그 공부를 이렇게 하는 기회가 이제 주어져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또 수녀인 제가 이렇게 또 왜 일본 종교 좀 생뚱맞고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잘 안 맞는 듯한, 이렇게 아구가 잘 안 맞는 듯한, 저는 뭐 기도나 뭐 이런 영성이나 뭐 이런 거 얘기를 해야 좀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이제 신분의 사람이 무슨 또 일본 종교를 다룬다. 예, 제가 생각하는 영성, 제가 좀 저의 어떤 그 영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바뀌어가요. 전에는 영성하면 이렇게 뭐 기도, 명상, 또 이렇게 내면의 세계를 깊이 고찰하고 성찰하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뭐 이런 것들의 바운더리 안에 영성을 이렇게 좀 바라봤다면, 그거는 영성의 아주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영성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자신의 안과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바깥과 이 통합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가 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조금씩 하게 됐어요. 눈을 좀 뜨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깥을 모르면 영성을 모른다는 말이 돼요. 이렇게 바깥을 아는 것, 이렇게 넓게 자기가 사는 주변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넓게 아는 걸, 성경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과 신문을 같이 갖고 있어요. 같이 읽어야 돼요. 성경만을 갖고서는 이 세상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과 그 다음에 현대 세계가 돌아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안목을 같이 동시에 갖고 그것을 자기 안에서 신앙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성생활이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뜨거운 감자, 현대 특별히 동아시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전혀 모르는 착각 속에 있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일본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을 뿐이지, 일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을 대라 그러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을 띄울 때 우리가 동아시아의 평화, 넓게는 이제 평화가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이 세계 평화하고 이제 직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넓은 시각에서 이제 일본 종교를 통해서 영성 생활을 이제 지향하는 그런 이제 목적 의식, 문제 의식, 그런 걸 갖고 저는 이제 이거를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안에서는 이제 영성이라는 것이 일본 종교를 통해서 제가 새롭게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또 조명하게 되고, 또 그것을 자기 안에 성찰하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일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제 다룰 천황제는 뭐라고 하나, 다른 나라에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본 문화의 아주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고, 그 천황제가 사실은 오늘날의 일본의 어떤 그 문화적 성격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형성하는데 아주 그냥 그 중심, 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천황제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그 사료집에 보면 천황이라는 명명이 689년 일본이라는 국호가 처음 되면서 비로소 이제 굉장히 늦게 사실은 등장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천황이라는 표현, 왜 천황이라는 표현을 쓰냐? 일왕이라는 표현을 차라리 쓰지. 일왕.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황이라는 표현 대신 일왕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문화 안에서 고유하게 만들어낸 고유명사예요. 천황이라는 게. 꼭 천황에도 어떤 가치관을 부여해서 마치 우리도 천황을 부르면 일본 사람들이 천황을 그런 어떤 숭배하듯이 우리가 똑같은 그런 이제 감정을 갖고 있는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니고, 그들이 만든 고유명사를 우리가 그대로 써줌으로써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되죠. 그들의 천황이라는 어떤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그 문화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천황이라는 표현을 그냥 씁니다. 천황이라는 것은 사실은 중국에 보면 천황 대신에 천자라는 표현을 썼죠. 천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늘에 이제 아들, 그러니까는 중국의 당나라 때 황제를 이제 천자 이렇게 이제 불렀고, 근데 그것을 이제 일본 사람들이 사실은 그 천자라는 것에 어떤 대항하는 의미로 이제 천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을 중국에다가 이제 사신을 보낼 때 그렇게 천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보낸 게 702년이다. 근데 그때 당시에 직천부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천황이라는 표현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중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안보의 어떤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섬나라였고 뭐 거리가 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네 쓸라면 써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 천황이라는 것이 이제 중국에서도 그냥 인정하는 그런 이제 명칭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근데 정전에 일본의 역사 안에서 사실은 일본의 역사 안에서 천황은 역사적으로 보면 진무천황, 제1대가 진무천황이고 지금 125대예요. 그게 이제 진무천황이 이거 이제 신무지만 이제 일본말로 진무 그렇게 이제 이게 BC 660년에서 BC 585년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대 천황이에요. 그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게 생존했던 인물인가? 무덤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존적인 인물이라고 보지 않죠. 일단은 이제 진무천황이 있었고 지금 그 혈통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세일계. 하나의 혈통을 이어오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대고 지금 천황이 지금 125대에 있는 아키히토 천황이 지금 125대가 되는데요. 자, 즉 천황제라는 것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은 메이지 유신 시대 때부터요.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 안에서 에도 막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세워진 에도 막부가 무너지면서 이제 일본은 근대로 넘어가게 되죠. 메이지 유신을 이제 하면서 이게 근대로 넘어가게 돼. 근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종전에 있었던 그런 시스템에서 근대로 넘어서 중앙 집권 체제로 이 체제 자체를 바꿔야 돼. 막부가 중심이 되어서 지방 분권화되었던 그런 이제 정치 체제 안에서 뭔가 하나로 묶고 중앙 집권화된 그런 이제 통치 기반이 필요했는데 그때 메이지 정부가 채택한 것은 왕정 복고예요. 그러니까 고대 왕정 복고 정책을 근대에 와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죠. 그럼 왕정 복고라는 그런 메이지 정부가 채택한 그 정책의 중심 자리에 이제 누구를 두냐면 천황을 두는 거예요. 천황. 그래서 천황을 두면서 이 종전의 천황이라는 존재, 막부 시대의 천황도 있었는데 그때 천황은 그냥 상징적인 천황이에요. 민중들은 천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상징적으로 천황이 있다. 그 다음에
실권도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제 메이지 시대에 오면서 정치에 그냥 전면에 천황이 이렇게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메이지 시대의 그 천황이 이제 메이지 천황이 되는 것이에요. 15살에 천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천황이 지금 이제 그 메이지 시대를 이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이제 천황으로서 이제 앞으로 부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메이지 정부는 이러한 왕정 복고 정책으로 천황제를 채택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국가 신도라는 걸 생각했어. 국가 신도. 여러분들 신도는 벌써 이미 우리가 공부했죠. 뭐 얼마나 머릿속에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신도. 근데 이 신도의 앞에 국가라는 말이 붙었다는 거야. 그러면 종전에 있었던 신도와 메이지 시대에 만들어진 국가 신도는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메이지 정부가 국가 신도를 생각해냈어.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국교, 신도를 하나의 국교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처음에는 펼쳤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막힌 거예요. 이 정책이 제가 조금 허리가 안 좋아 죄송합니다. 허리를 좀 다쳤어요. 그래서 이게 그 메이지 정부가 그 정책적으로 하고자 했었던 그런 국교화 정책이 지금 뭔가 지금 걸림돌이 생긴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신교의 자유예요.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국가가 하나의 국교화를 시키면 이제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이제 그 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이 종교의 자유를 이제 신교의 자유를 주자. 그래서 그것이 보장하라는 어떤 그런 압력에 의해서 사실은 이 신교의 종교의 자유 그것과 국교로서의 국가 신도 이 간에 이제 뭔가 그 아구가 안 맞는 거죠. 이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상황 안에서 지금 일본이 채택했던 것은 국교화를 포기하고 자, 국가 신도를 종교가 아닌 것으로 종교가 아니야.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가 아니고 그럼 뭐냐 이거는 국가 제사예요. 국가가 치르는 제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제사로서 황실이 중심이 되어서 치르는 국가 제사로서의 신도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종전의 종교로서의 신도와 국가 신도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종전의 종교로서의 신도는 있잖아.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냐? 그거는 교파 신도로 분리를 시켜. 그러니까 종전의 종교로서의 신도가 있어요. 그건 여기도 있어요. 그럼 이걸 이제 교파 신도. 그러니까 다른 종교,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그리스도 다 또 그런 종교의 하나로서의 종교로서의 신도. 그다음에 이거는 국가 제사로서의 이렇게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안에서 신사 비종교론. 그러니까 신사 비종교론은 신도는 종교가 아니고 여기 마지막 줄 보시면 신도는 종교가 아니라 민족 윤리를 체계화한 조직이고 민족의 제도에 충성을 바치는 하나의 제사 의례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가시고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천황은 바로 그 국가 제사의 최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그 국가의 제사, 황실의 제사를 이게 그 중에서 커다란 제사 13개를 직접 집행하는 존재가 되었다. 자, 그래서 지금 국가 신도는 여기 보면 국가 신도를 대교로 선포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국가 신도라는 것은 종교가 아닌 그런 제사 의례이면서 초종교예요. 초종교.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고 종교를 초월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종전에 신도는 여러분들이 좀 더울 이용 씨 조금 온도를 조금 낮춰줄까요? 좀 더운 것 같아요. 네. 그 종전에 여러분들 벌써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신도가 원래 종교로서 어떤 체계화되어 있었나요? 그렇지가 않았죠. 그럼 신도가 체계화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게 뭐죠? 선생님.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메이지 정부. 그러니까 전제 아니 그 원시부터 시작해서 신도라는 게 생겨나고부터 메이지 전까지 그 신도라는 어떤 종교가 종교로서의 어떤 자리를 이렇게 형성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게 있어요. 불교입니다. 네, 불교죠. 불교에 의해서 신도는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신도의 경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뭐예요? 맛질이에요. 그냥 제사지를 맛질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가 일본에 들어오면서 불교와 같이 무슨 작업을 하게 되었나? 이런 거를 이게 같이 이렇게 어울려 갖고 그 신도 안에 불교가 들어와서 경전을 만드는 데 도와주고 여러 가지 사상적인 면에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쳐 갖고 이것을 뭐라고 이런 습학이라고 해요. 신불습학. 일본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불습학이에요. 이 오랜 역사, 신도가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불교와 같이 습학되는 과정. 이 과정이 자그마치 1000년 동안 이렇게 있었어요.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요? 불교를 분리시키는 메이지 시대에 와서 같이 있었던 불교를 이제 그러니까 신도 안에 거의 모든 측면에 다 들어와 있었던 불교를 분리시키라는 그런 이제 분리령이 발표가 됩니다. 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신사 안에 있었던 그런 승려들을 다 환속시키고 또 몰아내고 또 신도의 가미의 이름을 보면 가미의 이름에 불교적인 용어들을 막 수용해서 거기를 썼던 거 이런 것들 다 금지시키고 또 신사 내에 또 불교의 어떤 불상도 넣고 그랬죠. 그런 걸 다 없애고 그래서 4000개나 넘는 사찰을 다 폐지시키고 유물을 파괴시키고 불교적인 요소들을 다 없애버리는 이러한 정책을 펼쳤는데 이게 바로 신불분리 정책이에요. 신불분리 정책. 다른 말로는 폐불회석이라고 해요. 폐불회석. 불을 폐하고 석존이죠. 석존을 훼손하는 그런 이제 것을 운동을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불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살아남기 위해서 불자들은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러니까 일본의 국가의 정책에 동조하는 거예요. 불자들이 동조해요. 그래서 일본 민족주의적인 감정에 이렇게 공조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죠. 거기 한 중간 조금 내려가시면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반기독교 운동을 또 지원하는가 하면 일본의 전쟁, 청일전쟁에도 적극 가담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행위들, 그러니까 일본의 불교가 메이지 시대에 들어와서 일본의 메이지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는 이런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던 것들을 상세하게 책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전쟁과 선이라는 책,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전쟁과
선이 얼마만큼 일본의 그 전쟁에 밀접하게 관여하였고 또 그것을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논리로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그러니까 종교가 얼마만큼 세속화될 수 있는, 뭐 이것은 단순히 일본의 문제만은 아니죠. 종교가 그 시대 안에서 충분히 오늘날 불교의 모습, 또 뭐 모르겠어요, 기독교의 모습, 또 천주교의 모습, 얼마만큼 그런 어떤 세속화되어 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여기서 우리가 같이 우리가 좀 성찰해 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 메이지 시대는 일본 종교 안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까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쪽에 거의 밑에 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밑에 부분. 거기 보면 스팟 관계를 형성해 왔다 그랬죠. 아주 재밌는 것은 이 스팟 관계를 통해서 일본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굉장히 그 성숙되게 돼요. 불교를 통해서 굉장히 성숙되게 돼요. 그 전에는 사상적으로 뭐 철학적인 이런 것들이 거의 무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불교와 습합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자기 안에서 이런 사상적인 신도의 사상들을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 사유 방식,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그런 상대적 사유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유연성, 저는 이것이 일본 종교 안에서 굉장히 뭔가 윤활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 신도가 메이지 시대에 들어오면서 국가 신도는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절대성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불교도 다 없애버리고 폐부를 해서 지금 신불 그동안 1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러한 종교성을 다 말살시키고 이제 이러한 것을 하면서 이제 타자를 부정하고 자기를 절대화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지금 메이지 시대에 일본이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불교를 부정한다. 자기네들이 문화 안에서 정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불교를 부정한다. 자, 그리고 자기를 절대화한다. 자기를 절대화할 때 이제 타자를 부정하게 돼요. 타자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이게 종교라는 것은 어떤 종교나 절대성을 주장하죠. 우리 종교가 최고야. 그래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낙치 본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타자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성숙할 수 있어요. 영성적으로. 저는 제가 그 종교대화를 쭉 하면서 뭐 몇십 년 동안 종교대화를 하면서 이제 많은 종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같이 대화하고 그런 과정 안에서 저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저희 신앙이 많이 무너졌고 그 안에서 새롭게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절대성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자기의 갖고 있는 것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을 때, 타자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배우게 되고 그것이 나를 성숙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종전의 신불 습합의 역사와 메이지 시대의 신불 분리의 역사는 일본의 종교성에서 하나의 분기점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그 종전의 신불 습합의 역사가 타자를 그 상대적인 사유를 통해서 타자를 수용했다면 이제 신불 분리 역사는 절대적인 자기의 절대성을 강조하면서 타자를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로 넘어가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의 일본의 어두운 면을 잉태하게 되는 그런 이제 요인으로 작용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이해하는 것은 일본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3쪽 넘어가죠. 제가 하는 거 따라오시죠? 예. 예.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보면은, 제가 지금 얘기했던 부분이고, 국채라는 표현이 나와요. 국채. 국채라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 메이지 정부가 뭔가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기축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때 이토 히로부미 여러분 잘 알죠? 이제 안중근 의사회에서 이 사람이 그 당시의 제국 헌법 제정회의의 의장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본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기축은 천황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천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구축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서 헌법에 이걸 제정을 하는 거예요. 헌법 제1조 1889년에 제정된 그 헌법 제1조에 보면 천황의 절대성을 표현하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보죠. 거기 1조 조금 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국채 개념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서 국채란 제국 헌법 제1조에 규정된 만세 일개의 천황이 통치하는 나라. 이게 헌법 제1조예요. 만세 일개. 그러니까 만세 동안 하나의 혈통으로 이어온 천황이 통치하는 나라. 이게 지금 헌법 제1조예요. 바로 그것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국채가 되는 것이죠. 국채. 자, 그러면서 이 국채 개념이, 그 국채 개념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기 지금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 들어보셨나? 후쿠자와 유키치? 네. 그 일본의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정치 철학자예요. 일본의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이번에 사진도 보여드릴 텐데 만엔 일본의 돈 만엔에 이분의 인물이 나와 있어. 이토 히로부미는 천엔 이토 히로부미가 있고 이제 만엔에 이분 있는데요. 이분은 일본의 일본의 근대 사상이 형성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줘요. 절대적인 영향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뭐라고 보냐? 국채 발생의 근원은 어떤 사상의 이치가 아니에요. 정이에요. 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냐? 국채라는 것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예요. 하나의 운명 공동체. 천황이 아버지고 일본의 국민들은 다 자식이에요. 응? 신의 아들들이죠. 이 일본의 천황이 신이니까 바로 신의 아들들. 그래서 이 운명 공동체로 묶어져 있어요. 자, 이 후쿠자 유키치가 주장하는 그 주장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탈아입구예요. 탈아. 그러니까 아시아를 벗어나서 서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근대화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를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생각. 중국과 한국이 근대화를 이루지 못한 것. 중국과 한국이 근대화를 이루지 못한 것. 그리고 일본이 근대화에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한국과 중국의 그 영향권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들처럼 근대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을 무시하고 그들로부터 벗어나서 서구로 들어가야 돼. 서구로 빨리 들어가야 돼. 그들이 서구에 갖고 있는 문명을 있는 그들을 수용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근대화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바로 이 중국하고 이제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제 서구화 되려고 하는 그런 사상의 핵심이 바로 후쿠자 유키치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이에요. 아시아의 나쁜 친구들은 우리 마음에서 지워버려라. 조선은 아시아의 작은
그런 야만족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후쿠자 유키치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쿠자 유키치의 사상, 이제 아마 다음 달에 제가 이걸 다룰 거예요. 일본이 근대화가 되고 중국과 한국이 근대화가 늦게 되는 그 요인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후쿠자 유키치는 그것이 혹시 여러분들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우리가 근대화가 늦게 되고 일본이 빨리 됐다. 빨리 들어갔다. 근대화로 들어갔다.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후쿠자는 그거는 유교 때문이라고 봐요. 유교의 영향권. 한국과 중국은 유교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근대화가 안 됐어요. 근데 일본은 그 막부 시대에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그걸 다룰 겁니다. 이제 유교와 국학, 고학 이렇게 이제 그걸 부분을 다룰 텐데요. 주저학을 에도 막부 시대에 그걸 수용을 하죠. 정책적으로 수용을 해요. 정책적으로 수용을 하지만 일본은 과거 제도가 없어요. 막부들이, 무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죠. 막부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처럼 이 중국처럼 그런 양반, 그런 과거지들을 통해서 나온 그런 어떤 지적인 엘리트들이 아니에요. 칼을 쏘는 사람들이지, 칼을. 그러니까 이 주작을 이데올로기로, 정치 이데올로기로 수용했더라도 한국 조선처럼 이렇게 절대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근데 조선은 바로 이 주작이 끝까지 조선 500년 동안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근대화가 늦게 됐다. 자, 이게 후쿠자 유키치의 주장이에요. 그런가 안 그런가는 다음 달에 자세하게 이제 그걸 다룰 예정입니다. 그게 후쿠자 유키치의 주장이 정말 맞는지. 사실은 오늘날 후쿠자 유키치의 주장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근대화가 늦게 된 것이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지를 볼 겁니다. 다음 달에. 네. 자, 그렇게 하고요. 잠깐, 그렇게, 그 다음에 넘어가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일본이 그 국채로서 이렇게 하나로 이제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딱 형성이 돼서 그러면 자, 이 체제가 유지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국민들이 이 제도를 지지하고 완전히 이 천황을 이제 정말 자기 아버지로 모시고 이런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그게 가능하겠죠. 그러면 일본은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천황 한 사람의 무슨 뭐 신이라고 하고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안 되는데 일본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뭐 가능했던 많은 요인들이 있었겠죠. 옛날부터 고대에 내려왔던 일본이 그것을 잡았던 것은 고대부터 내려왔던 신도의 그 가미, 그죠? 이 가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천황이 그냥 인간이 아니죠. 인간의 모습을 갖고 지금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는 신인 것이죠. 현인신이에요. 현인신. 현재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난 신이죠. 현인신. 자, 그래서 이 체제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한 것은 일본의 국민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도록, 시민들이 무한한 책임을 느끼도록 교육시키는데, 그 교육시키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육치거예요. 교육치거. 자, 당시 일본 사람들은요, 천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대일에 쌓인 존재예요. 일본 천황은 대일에 쌓인 존재. 그래서 천황의 이미지를 만들어요. 좀 이따는 지금 이 시간 끝나고 다음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당시에 뭐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진 기술 이런 게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초상화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메이지 천황의 초상화를 만들어요. 초상화를, 사진을 유럽에서 사진 기자를 와서 사진을 찍게 하고, 그 사진을 그럴듯한 모습으로 이미지화시켜. 다 이렇게 천황의 모습을 원래의 천황의 모습과 달리 다른 모습으로 뭔가 좀 이렇게 멋지게 좀 살도 좀 붙여갖고 이렇게 다 사진을 만들어. 그거를 모든 학교에다 배부해. 사진, 천황의 사진을 배부해. 그래서 그 사진이 이름이 어진영이라고 붙여요. 여기다 어진영. 그 사진을 보는 것은 마치 천황을 만나는 것처럼 거기에 숭배하는 것이죠.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천황 폐와 만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당시에 이 학교에 불이 났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그 교장실에 붙어 있었던 어진영, 그것을 구하려 들어갔다가 불에 탔는데, 그 탄 모습이 그 어진영을 잡고 그대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탔어요. 이렇게 탔어. 그 정도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정신은 바로 천황과 한 사람 한 사람 간에 밀착되어 있는 1:1 관계가 형성된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바로 교육치거를 통해서 가능했다. 자, 이렇게 나오죠. 교육치거의 내용, 거기에 보면, 자, 거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그랬죠? 네, 선생님 거기 좀 읽어주시겠어요? 신민들이 중각으로서 마음을 하나로 하여 세세토록 그 아름다움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우리 국체의 정화로다. 교육의 연원이 여기 있으니 신민들은 부모에게 교를 다 하다고 항상 국권을 중시하고 국법을 준수하며 유사시 의료인과 용기로서 공공을 위해 봉사하고 황혼을 보고하고 도울지라. 즉 국가가 위급할 때 국가에 충성하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와도 황실을 보호하라는 것이다. 네. 아유, 마치 일본에 이거 한 사람 다 외워야 돼요. 이런 식으로 외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씩 딱 서갖고, 여기 좀 이따 제가 동영상 하나 보내드릴 텐데, 그 할아버지예요. 근데 할아버지인데 완전히 외워요. 이 메이지 시대에 살았던 분이신데, 교육치거를 오늘날까지 완전히 머릿속에 이렇게 다 완전히 외우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마지막 거예요. 마지막이 핵심이에요. 국가가 위급할 때 국가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진과 자연재해가 와도 황실을 보호해야 돼요. 황실.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보호해야 된다. 자, 이것이 뭐야? 신민의 의무이자 책임이에요. 의무이자 책임. 자, 여기에 핵심 사상은 뭐죠? 충이에요. 충효죠. 그래서 충효의 관계. 그러니까 거기서 충효라는 것은 천황을 아비로 봤을 때 천황에게 바치는 바로 충이고 효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치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통해서 국민들을 교육시키고, 바로 이것이 국민도덕론으로 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일이 되면, 국가의 축제일이 되면 이거를 봉독하는 그런 예식을 이제 거행을 하는 것이죠. 일종의 종교의례예요. 종교의례. 이 교육치고가 하나의 종교의례. 그래서 하나의 절대화된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또 메이지 시대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또 하나의 그 타자를 부정하는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존왕양이 의식입니다. 자, 거기 보면
밑에 그 한자를 보시죠. 존왕, 왕은 천황을 말하죠. 천황을 존숭하고 숭배하고 이방인 이런 건 뭐냐면은 이제 서구를 말해요. 서구를 배척하는. 그러니까 양의 의식이 이게 오랑캐를 배척한다. 그것이 이제 양의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19세기에 그런 그 서구에서 들어와서 막 일본을 마치 점령하고 우리가 마치 서구의 식민지가 될 것 같은 그런 위험을 일본 사람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양의 의식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일본이 치욕당하는 것은 천자 한 분이 치욕당한 게 아니라 일본국 전체가 치욕당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갖고 양의 의식이 막 커져나가기 시작해요. 이제 막 커져나가면서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바로 존왕의식이에요. 존왕의식이라는 것은 이제 천황을 숭배하는 의식이죠. 그러니까 천황을 숭배하는 의식과 오랑캐를 배척하는 의식이 만나서 형성된 의식이 바로 존왕 양의 의식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줄 정도 내려오시죠. 자, 거기 보면, 자, 양의의식은 서양인에 대한 배타의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메이지 정부는 문명 개화의 모든 정책은 민중이 안온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천황이 베푼 은혜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정책은 다 이거 천황이 베푼, 그러니까 어떻게? 천황의 은혜에 보답하는 보은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제 보은을 강조하는 거죠.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에 동영상을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고 되는데요. 자, 그 당시에 뭐 영화도 없고 TV도 없고 이 천황을 그럼 어떻게 사람들에게 민중들에게 알리는가? 정부가 생각해 놓은 것은 전국으로 천황이 순행하는 거예요. 전국 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국 순행을 해서 이제 거기서 천황을 이제 만나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천황은 서구식으로 이제 단발하고 양복 입고 이렇게 나타나는 문명하였던 이미지로서 천황이 이렇게 나타난다. 자, 이거를 화혼양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세요? 혼은 일본, 하자가 이제 일본을 말하는 거죠. 일본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화원 뭐라고? 양제, 그러니까, 다른 문명들, 서구에 발달된 문명들을 수용하는 이러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정신은 일본 것으로, 그 다음에, 발달된 문물은 서양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걸 분리시키는 거죠, 두 개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종의 그 상징적으로 그 서구를 배척하면서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이원화된 그런 것이에요. 그걸 천황의 모습 안에서 서구의 모습을 가지면서도 혼은 일본의 혼을 갖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죠. 이제 화원양제 어떤 상징으로 일본 천황을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거기, 이 중국에서는 중채서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중국에는 중채서용. 중국의 그 사상체계 안에서 채용으로 설명되는 게 아주 많거든요. 채용. 그러니까 채는 중심이 되는 거죠. 용은 그 채에 의해서 쓰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채로 하고 서구에 있는 것들을 용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의식. 이것이 일본에 와서는 화혼양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은, 자, 이러한 천황의 그 체제 아래서, 자, 그 일본의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그리스도교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들어와요. 그 중국이나 한국, 조선보다 훨씬 빨리 들어오게 되는데, 그 빨리 들어오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무역 때문에 그렇죠. 무역 상황에서 그 포르투갈이 그 인도를 식민지화하면서 이제 그 인도의 고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향료 무역을 이렇게 하게 돼요. 이제 서양에서는 향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수입, 왜 그랬을까요? 향료를 왜 이렇게 고기가 육식을 주로 하니까 고기 냄새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향료를 굉장히 무역을 한 것이죠. 자, 그들이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해서 중국의 마카오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마카오가 무역의 중심지가 되면서 거기에 무역과 함께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어떤 선교의 거점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국의 비단 같은 것들을 사다가 또 그것을 여름에는 또 나가사키에 팔고 뭐 더 배로 값으로 팔고 또 나가사키에서는 일본에 뭐 은이 저기 한 것 같죠? 은을 사다가 마카오에 팔고 뭐 이런 무역을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일본은 이제 전국시대였기 때문에 그 무사들이 이제 서양에 발달되어 있는 대포나 화약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사들이면서 포르투갈과 이제 무역이 진행되었고, 자, 그렇게 되는 과정 안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이 이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예요. 자비에르, 하비에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고아에서 8년 동안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 가고시마에 도착을 하게 돼요. 폴 야지로라는 일본 사람. 혹시 여러분들 그 엔도 슈자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보시면 이 야지로가 나오죠. 거기서 따서 소설로 이렇게 이제 쓴 인물이에요. 야지로에 대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장사꾼이었죠. 장사꾼이었는데 일본에서 이제 어떤 일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게 돼서 도망갔어요. 인도로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이게. 근데 아직 그 신목에 보면은 그 신앙이 배교를 수도 없이 배교를 하는 인물이에요. 수도 없이 배교를 하는 인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사람이 이제 야지로인데. 근데 아무튼 그 야지로가 갖고 있는 신앙을 이렇게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많이 배교하고. 근데 정말 그걸 깊이 있게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것들을 보면, 내가 바로 그런 존재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야지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 있는 신앙이 그런 좀 약한 면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 아마 11월 달에 제가 엔도시자크를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엔도시자크에 대한 침묵과 그의 깊은 감과 여러분들 미리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추천하는 침묵하고 깊은 감, 마지막 작품 깊은 감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 하비에르는 2년 3개월 정도밖에 사실 짧은 시간을 머물렀죠. 6쪽 넘어가죠. 자, 그래서 들어왔어요. 쉽게 들어왔죠. 이제 들어와서 처음에는 당시에 그 쇼군을 만나려고 했지만 잘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도에서는 이 성자들이 다 어때요? 굉장히 그 가난한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누추한 모습으로 이제 갔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안 만나죠. 그래서 실패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인도의 문화와 일본의 문화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안 만나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비에르가 이제 좋은 옷을 입고 이제 선물을 갖고 이렇게 이제 영주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대환영이에요. 그래서 받아줘서 거기서 대도사라는 사찰, 비어있는 사찰을 이제 인수받게 돼요. 거기서 이제 선사들과
토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하비에르가 굉장히 많은 그 선사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하게 되는 이런.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하시면 그가 이제 그 예수의 소속이니까 예수의 보고를 했죠. 예수의 편지를 써서 한 것이 남아 있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기록에 따르면 물론 이 하비에르는 뭐 2년 3개월 짧은 기간이 있었어요. 짧은 기간이 있었지만 그가 뿌린 씨앗이 일본에 계속 많은 사람들의 1570년, 그러니까 이 사람이 1549년에 들어왔는데 1570년에 카톨릭 신자 수가 3만 명. 그 어마어마한 거야. 오늘날 1%도 안 되거든요. 일본에 1%도 안 돼요. 자, 근데 여기 3만 명 당시에. 자, 하비에르는 그럼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가? 과학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비에르는 처음에는 과학에 대해서 가르쳤고, 과학 중에서 천문학에 대한 것들. 왜냐하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게 천문학적인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서구의 문화를 소개하는. 그리고 차츰차츰 이제 그리스도께 유일신과 영혼 불별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쳤어요. 자, 근데 사실은 그게 아주 다르죠. 일본의 토착 신앙과 그리스도교의 그런 유일신이나 영혼 불멸은 완전히 다른 사상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선사들과의 이제 그런 어떤 그 대화를 통해서 이제 유일신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영혼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가 남긴 서간을 보게 되면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설명을 하느님이란 개념에 대해서 유일신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거기서 썼던 것이 격의적인 이제 표현을 썼다 해서 격의, 여기 한문으로 격의적 표현이라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국에 불교가 처음 들어갔을 때요, 인도로부터 중국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그 불교적인 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해낼 수가 있었을까? 중국에는 불교가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불교를 설명하는 것으로 썼던 것이 노장사상이에요. 노장사상에 있는 핵심적인 용어들을 갖고 와서 불교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중국에 처음에 불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격의 불교 이렇게 부릅니다. 격의 불교. 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느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불교적인 용어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다이니치 열애. 열애는 부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다이니치라는 이런 이름으로 이제 유일신을 설명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 지금 이거 뭐냐면, 지금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통역하는 사람. 일본말을 모르니까, 하비에르가 일본말을 모르니까, 처음에는 여기 데리고 왔던 야지로가 중간에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이제 아는 것이 불교적인 일본의, 문화에, 그러니까 불교가 얼마만큼 일본 문화의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유일신을 설명하는 데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용어 갖고 설명하는데 뭐 갖고 설명하냐? 불교적인 용어. 다이니치. 왜냐면 최고 부처님이니까. 태양을 신의 그런 이제. 그래서 그걸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걸 나중에 알았어. 하비에르는 나중에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아니고 라틴어의 데우스라는 용어로 이제 쓰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나 또 영혼 불멸. 사실은 일본의 신도에는 영혼이라는 것이 없죠. 영혼 불멸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제 신도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사상. 또 그리스도교의 만민평등 사상. 자, 이렇게 아주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 하비에르가 세례를 준 사람이 약 2,000명 정도. 자, 그러다가 하비에르는 이게 동아시아의 중심이 일본인 줄 알았는데 일본이 아니고 중국이구나.
그걸 나중에 알게 돼요. 선사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 와서 중국이구나. 그래서 돌려요. 뭐 중국을 선교하게 되면 일본은 자연적으로 되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유이르가 2년 3개월 일본에서 선교한 다음에 바로 중국을 향해서 항해를 하게 돼요. 불행하게도 입국에 실패를 하고 거기서 열병에 걸려서 결국은 세상을 뜨게 됩니다.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이제 하비에르가 일본에 천주교를 이제 심어준 그런 최초의 이제 사제가 된 것이죠.